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까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영원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8장은 이제 로마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를 다 이제 종합하고 다 요약하고 완전히 이제 결론을 맺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9장, 10장, 11장은 바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이 복음에 살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그 자기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8장은 1장에서 7장까지의 모든 것을 완전히 이제 전체를 요약하고 그 결론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로마서의 모든 핵심 내용은 바로 이 로마서 8장에 다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결론이 그러면 무엇이냐? 결론은 바로요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처음 그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마지막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곧 믿음에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믿음. 그것이 이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처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우리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보면 그 마지막이 또 무엇인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마지막이 무엇이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처음에 그 믿음이 마침내 계속해서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 우리의 처음에 구원의 그 다름질, 처음에 구원의 그 싸움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음 받은 그 구원이 그 구원의 싸움과 구원의 그 승리가 바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요약하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님, 바로 그 의, 그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것은 육신으로 그 죄를 다 예수님께서 받았다. 예수님께 그 모든 우리의 죄가 정해졌다. 그래서 대신 속죄를 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폐지가 되었는데 율법이 폐지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폐지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또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속죄하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완전히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살았을 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영을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의를 따라서 하니까 모든 것이 율법이 말했던 그 의에 도달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고, 바로 자기를 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랐다. 그래서 자기를 따라 살았다는 것은 바로
죄밖에 이룰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것은 우리 속에서는 본래부터 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맞추어서 그것을 살았다 해도 율법에 그 나온 그대로 우리가 자기 생각에는 의를 행했다 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이룬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죄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나서 율법의 그 문자대로 행해서 자기 생각에는 의를 행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 자랑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은 다 죄에 속한 것이고 결코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 사망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곧 우리의 속에 오신 바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을 따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그 의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의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의는 곧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한 의가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명이라, 죽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그것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본래 없었다 그 말이에요. 본래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되는 것처럼 율법에 자기가 보기에는 맞는 것처럼 했지만 하나님께 도달을 하지를 못했고 결국에는 자기의 자랑이 나왔고 결국에는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었다. 그것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그 의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계속 믿고 거기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아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바로 그가 내 안에 계신 바로 그 의를 행하기 때문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도달한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은 죽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살아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달한 것은 생명이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그 부활이 영으로 계속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보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의가 나올 때는 우리의 몸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생활로 나와야지
그것이 이제 의가 나오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이 참으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지만 참으로 참인 것입니다. 그것이 나온 것이 곧 참이었다는,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 부분에 대해서도 모든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은 모든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죄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것이 진짜지요. 그러니까 의가 나올 때는 반드시요, 우리 속에서 그 영으로 그냥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 행위와 우리의 실천 가운데 정말로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 내 속에서 이것이 나왔구나. 어떻게 해서 내 속에서 이런 것이 나왔을까? 내 속에는 죄밖에 없는데 아하,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하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은혜로 더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의가 나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과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이 현실 세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요,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이에요. 이 몸은 완전히 부패했고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망에 처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몸으로 의가 나왔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옛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 부패이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서 없애버리고 새 몸으로 우리의 죽을 몸이 완전히 없어지고 새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부활 영체를 입어가지고 몸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다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또 천여왕국 전에 첫째 부활과 천여왕국 후에 둘째 부활에서 우리의 모든 몸의 재료를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나왔던 의는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은 죽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몸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에 다시 완전히 흙으로 돌렸다가 다시 그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부활체로 완전히 내 영과 내 몸이 완전한 일치되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서 증거된 의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의 영광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같은 부활이지만 다 다른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행위로서 심판을 합니다. 행위로 나온 그것이 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증거요, 그것이 믿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내 속에 행위로서 이루어진 의를 가지고 행위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행한 대로. 행함으로 나온 의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속에 믿음으로 받은 예수님의 의는 완전한
똑같은 차별이 없는 의이지만 정말로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믿어가지고 참으로 내 속에서 의로서 내 밖으로 나온 참 믿음의 증거는 다 다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밖으로 나와서 우리 행동과 행위로서 한 의는 다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행한 대로 심판을 하고 행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하늘의 기업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상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정도가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천국의 위치가 결정이 되고 지위와 영광과 부귀와 권세가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약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것을 완전히 종합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너희가 이와 같이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서 너희가 이와 같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은 우리의 강제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해서 강제로 우리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강제로 나의 몸을 움직여서 실천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다 그 말입니다. 자유. 너희에게 이것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해봤자 사망의 길로만 죄의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를 못 이깁니다.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열렸고 육신대로 살 수가 있고 아니면 영을 따라서 살 수가 있고 육신대로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이고 오직 죄를 따라서 그대로 예수님을 계속 믿지 않고 그 사망을 따라서 산다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의밖에 없기 때문에 의만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달하고 생명에 이를 수가 있다. 그것이 다 자유다.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강제로 되면은 너희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강제로 하면 예수님 것밖에 안 되지요. 왜 예수님 혼자 나의 몸을 움직여가지고 했으니까 그것은 예수님 것만 돼요. 하지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둘 중에 너희가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자유로 선택했지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에요. 내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고 내 자유를 가지고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자유지만 믿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셔도 내가 믿었다가 말이에요. 내가 믿었다는 것은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내 대신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내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믿었다는 것은요.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내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행동과 실천으로 내가 하지 못했던, 내가 할 수 없었던, 할 수도 없고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던 그런 그 의가 예수님께서 하셔서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는 내 자유로 선택했고 그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내 것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의 나된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침내 부활까지 다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런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하시게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적은 일에 너희가 충성하시 내가 큰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자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줘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지고 생명의 의를 이루었다. 그런데요, 그것을요, 다 너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 것이라는 것이에요. 10달란트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하니까 10달란트, 그 완전한 것에 이르는 것이 10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완전한 의에 도달했다는 것이에요. 10달란트를 받았으면요, 20달란트, 30달란트 못 남깁니다. 10달란트 받으면 최고로 남긴 것이 10달란트예요. 예. 그런데요, 그 남긴 것을,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인이니까 내가 10달란트 줬던 것은, 다시 찾고, 그 중에서 또, 그것은 또 내 것이니까 남긴 것 중에서 50%는 나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너는 원래부터 0이니까 이제 나머지만 1달란트만 더 줘도 그 사람에게는 이익이니까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자기가 남긴 것과 먼저 준 것과 남긴 것을 다 줬다. 그러면서 적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많이 준다. 더 준다는 것이에요. 일한 것보다. 예. 그래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착하고 충성된 영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죠. 주인의 즐거움. 주인은 주인이 다 죽어도 또 그를 더 주고, 네가 처음 받은 것 남긴 것 다 주고, 거기에다가 더 주고, 그래서 1달란트 가진 자의 그 달란트를 빼앗아 주라! 더 주라! 또 주님께서 주실 그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아주 주인과 같이 자기의 주인의 것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요, 그것이요, 이런 원리에서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자유에 의해서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네 자유를 가지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것은 빚진 자와 같다. 무엇에 빚졌느냐? 율법에 빚졌고 죄에 빚졌고 사망에 빚져가지고 그것을 갚기 위해서 네가 사망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 율법에 자꾸 거하셔서 율법의 정죄를 받지 말라. 그것은 결국 빚진 자와 같아서 마침내는 사망이다. 믿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 처음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어라. 진짜 처음 알았던 그 믿음이 진짜 처음 믿음에서의 완전하게 되게 하라. 그러니까요, 그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강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강제로 하면은 마지막에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막 죽인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다. 죽는 것도요, 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죽었다. 그 처음 알았었던 믿음, 그 처음 믿음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처음 믿는 것을
우리가 알고 무엇을 믿느니 다 알지만 완전하게 믿지 않죠. 완전하게 믿으면 완전한 의에이라는데 그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 속에 완전한 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완전하게 믿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계속 믿는다는 것이에요. 계속 믿어서 확실하게 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현실과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것도 다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믿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완전하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 그래, 난 죽었다. 죄에 대해서 난 죽었다. 그리고 그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내가 받는 것입니다. 주권을 그 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요, 우리가 얻는 그런 지위와 명예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처음 믿음에서 그 관계를 이제 처음 맺어가지고요, 그 관계에서 우리가 받은 그것이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 지위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의 그 가진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너희가 그 받은 그 처음 믿음을 어떻게 계속 믿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믿음 안에는 바로 완전한 의가 있고 그 속에 우리의 지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라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도 그것을 막 증거해 준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막 네가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알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쓸 것이냐. 너희가 바로 그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너희 속에 있는 그 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신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신다. 그것을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지위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그 성령도 와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봐라. 너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다. 믿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막 그렇게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네가 믿기만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권세가 너 속에 나오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성령께서 막 우리에게 성령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으로 막 쏘아올려가지고 마음으로 쏘아올려서 우리가 마음을 받으면 우리를 할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다 하면서 막 이제 마음에서 몸으로 막 나와가지고 실천이 돼서 정령 우리의 믿음의 그 실체, 믿음의 증거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는 완전한 의미,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완전한 의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께 도달한 그것은 생명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살고 몸으로 한 것이 돼 몸도 부활한다. 그러면 쉽죠? 그러면서 너희의 자녀된 지위의 건세 가운데 또한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와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자녀의 권세가 있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그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상속이 있다는 것이. 그 상속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네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겠냐는 것이에요. 네가 지금 어떻게 계속 믿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는 상상치 못할 우리의 그 지위와 영광이 우리 속에 있고 또한 이것이 완전하게 실천되고 몸으로 나타나고 행위로 나서 증거가 되어서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침내 우리가 받을 상속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와 함께 있는 그 영광이 우리의 아들이니까 우리의 영광이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육신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그 사망이 아니라 바로 영을 따라서 바로 내 안에 계신 의를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생명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그 완전한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요,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너희가 하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요, 거기에는요, 많은 고난이 따르는 거죠. 고난과 한란과 여러 가지 마귀들과 여러 가지 방해꾼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나 막 방해하고 고난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도 마구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고난 준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받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의 지위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그 영원한 상속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제 또한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난들이 많은데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들이요 우리를요 응원하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요 19절에서 39절까지 끝입니다. 모든 것들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우리에게 처음 믿음에 받은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그렇게 많고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를 지금 응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것이 되기를 우리에게 막 박수를 쳐주는 것입니다.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 네 자유를 가지고 네 처음 믿음을 가지고 계속 믿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라. 계속해서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도와주는데 만물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만물. 그래서요.
19절에 피조물이 고려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피조물도 모든 이런 피조물들이요 다 우리를 지금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자유와 우리의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의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완전히 그 사용하기를 그래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영생을 받아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상속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막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입니다. 막 하라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고 하늘의 별과 우주와 모든 것들이 지금 그래서 반짝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려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도 어쩔 수 없이 이 죄악과 사망 속에서요 같이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라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른 그래서 이 만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를 때 같이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를 막 응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우리가 그 영을 따라서 의를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유에 이르도록 막 기대하고 소원하고 막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요 영의 눈을 뜨면 다 보인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이 우리를 응원하고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지, 왜 태양이 뜨는 것인지, 왜 별이 반짝이는 것인지, 왜 이렇게 넘기면 이게 넘어가는지, 이것이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로 굴복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굴복하는 것이 이게 안 넘어가요. 굴복 안 하면 안 넘어가야 돼. 이게 딱 치면 여기 받쳐지죠. 엄청난 과학적으로도 이게 신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원래는요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다 그냥 일이 푹 내려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미세 세계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딱 받쳐줘요. 그런 어떤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피조물이 또 우리를 응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침내 이런 우리가 받은 처음 믿음에서 확실하게 완전하게 믿음의 그 영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눈이 열리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위에서 어떤 이 만물의 법칙에 맞아가지고 딱 하면 딱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지금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처음 믿음으로써 살아가라고 계속 믿으라고 그래서 마침내 영생에 도달하라고 또요 피조물뿐만 아니라 이제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면 성령을 받은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우리까지도 받은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중생된 나의 영
성령의 처음 익음을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내 속에 중생된 영 내가 아직 계속 믿지 않아가지고요 완전하게 믿음을 쓰지 않아가지고요 죽지 않은 옛사람 나 말고 죄로 된 나 말고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서 드려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나마 주님을 모셔서 완전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과 하나 된 내 영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중생되었다. 그래서 그 증거로서 우리 속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좋아 죽겠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가 완전히 믿지 못해가지고 아직 그 연약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서도 우리가 처음 믿은 그 믿음은 믿음에서는 들어오신 분은 바로 성령이시고 곧 예수 영이고 성령이 지금 처음 익은 열매고 바로 그것과 처음 믿음에서 결합된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고 그 들어오신 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전체가 다 완전하신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된 영 그 영도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요 아직 죄된 우리가 있고 그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우리 영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중생된 영이 막 우리를 응원한다는 것이에요. 영을 따라서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의에 따라서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는 믿음으로서 믿음을 따라서 살아라 막 응원하고 그래서요 그 우리 속에 있는 우리까지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라. 그러면 여기서 양자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양자로서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받았어요. 자녀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될 것 완전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양자 될 것 그것을 우리 몸의 속량 그것이 몸의 속량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몸의 부활입니다. 몸으로 한 의이기 때문에 몸이 부활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다시 말하면 그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영도요 막 우리가 응원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가라고 그렇게 가야 돼. 그 방에 맞다 하면서 막 기쁨이 막 오면서 막 어이구 그래 맞구나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죄를 짓고 하면요 안돼 그것은 절대 안돼 가지마 기도해 믿어 주님께 도움을 구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율법에 가지마 정죄받지 마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영이 그것을 우리에게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요 뭐가 뭔지 확실하게 영이 깨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하지만 무덤덤한 사람들은요 육신에 치우쳐가지고 무덤덤한 사람 뭔가 캥기고 뭔가 양심에 찔리고 뭔가 죄를 지으면 안 좋고 하지만 영을 따라서 뭔가가 기분이 좋고 상쾌하고 뒤끝도 없고 너무나 계속 거기서 있고 싶고 소망이 생기고 그러면 맛을 보면 좀 더 기쁨이 없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의 탄식하면서 우리의 양자 될 것과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참 우리가 내를 실망시키는지 몰라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참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요 그런 응원을 받아서 많은 그렇게 큰 것이기 때문에 또 고난도 많고 환난도 많지만은 우리가 그 응원 때문에 참고 또 더 믿어보고 더 그쪽으로 하고 더 영을 따라 살고 더 의를 이루고 더 예수님을 불러내고 더 하늘의 생명에 닿고 하나님께 도달하고
더 영생을 만들고 더 구원을 만들고 더 영광을 더 차지하고 더 하나님의 자리에 상속자로서의 상속을 많이 받고 하라는 것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우리를 응원하고 내 속에 있는 중생된 내 영이 내가 나를 응원하고 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큰 만물이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성령이요. 26절에 그래서 성령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탄식하고 우리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 맞는 것들로 막 인도되고 그쪽으로 또 알 수 있도록 그쪽으로 나가도록 그쪽으로 행하고 실천하고 생각하고 모든 일도 거기에 맞도록 다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기도하시고 우리가 약한 것을 다 하시고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모든 만물이 지금 우리를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거기에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잡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이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만 내 자유를 가지고 나만 계속 믿고 의에 순종하고 육신을 버리고 영을 따라 살면 모든 것은요 나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네 자유를 가지고 너만 계속 믿고 너만 그것에 의에 순종하고 너만 네 주권을 버리고 너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너만 영을 선택해서 영을 따르면은 모든 만물은 우리를 도와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뜻인 것이에요. 만물이 우리를 돕고 만물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만물이 모든 것은 바로 그것을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미리 정하였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로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했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해놓고 부르시고 또 마침내 그 의로움과 영화롭게 하심에 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의 이 구원이 마침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셨고 바로 그 하나님도 벌써 이제 만물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피조물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를 도와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그것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또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랑으로서 우리를 지금 계속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31절에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큰 방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보다 우리를 도와주고 응원하고 또 그 종착에 있을 우리의 받을 상속과 영광과 우리의 그 지위건세라는 것은 가히 상상을 못한다는 거죠. 생각하는 현재에 오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도 거기에다가 그 모든 것에다가 하나님까지 우리를 위하시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러니까 자기만 계속 믿고 자기의 그 자유로 자기만 영을 선택하면은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처음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구원이 성취되도록 그것을 따라서 살도록 계속해서 어떤 것도 다 줘가지고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다는 것이에요. 그냥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리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또 그 아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한다는 것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가시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도 옆에서 돕는 파라클레토스라 옆에서 파라클레토스 돕는다 보혜사라 그래서 보내주셨고 그 우편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 또 계속 강구한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예수님도 그래서요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믿으면 이것은 안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 성취라는 것은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믿기만 믿으면 반드시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내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바라나이다 한과 같으나 그러나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우리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그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요. 마지막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바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8장으로서요. 로마서에서 이제 완전히 종결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특별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12장에서 끝까지는 바로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생활 속에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을 때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왔을 때에 바로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꽃피고 열매 맺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12장에서 16장 끝까지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